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손님들을 접대할 때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식당을 가서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나. 그게 늘 고민이에요. 참 배부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되어집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고민은 뭘 먹고 살지? 이게 고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좀 앞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음식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저도 제 형제가 8남매입니다만은 여러분 8남매에다 부모님까지 10명의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음식을 차려 놓으면은 그 음식이 무엇이든 맛이 있든 없든 고민하지도 않고 가리지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뭐 밥상 앞에서 반찬이 맛이 없니 뭐 투정하고 있다가는 굶어야 되거든요. 언제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뭐 순식간에 밥상에 있던 음식들이 다 사라지니까 뭐 맛이 있니 없니 그런 고민을 할 겨를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하니까 고민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야, 맛집이 어디지? 참 요즘 그 방송을 틀어도 전국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야,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우리가 정말 참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야, 오늘은 어느 맛집을 찾아가야 되지, 어떤 식당에 가야 음식이 맛있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민이 뭡니까? 건강에 대한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하도 질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방송을 틀면 여기저기에서 전부 질병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전부 건강염려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몸에 좋다는 온갖 식품들을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불티나게 팔려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매장에 가도 건강보조식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먹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살을 빼야 될 고민이 참 많죠. 뱃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뱃살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하는 고민들은 다 이런 고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 자식들은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더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눈만 뜨면 다윗은 그 고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지, 어디에 가야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그런 고민은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다윗만큼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없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의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런 이 고민을 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오는 고민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고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보리를 추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단어를 치면은 오늘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늘 살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수장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요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과연 몇 번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시간을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의 입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것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 놓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의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이 기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러한 고민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고민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40년 동안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한 적은 불과 몇 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들을 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노예 해방.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손 아래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려면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거두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슬이 쓰러지고 나면 그 풀잎에 맺혀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가서 잠시 동안 썰어 모아 항아리에 담아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먹으면 됩니다.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8시간을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1시간이면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 생각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커녕 하나님 맛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맛없는 만나만 매일 먹여주십니까? 좀 맛있는 음식, 요리 좀 잘해서 좀 먹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또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지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쏟아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할 것을 해주신 것인데 뭐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1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른 것 더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사망의 줄이 자신을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삶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이 바로 눈앞에까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생 가운데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봐야 알지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배부르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 응답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하며 사는 길이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그래 다윗아, 너 평생도록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저주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사는 길이구나.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니, 기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으니 오늘 이런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모든 신앙의 삶,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더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재미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육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러한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그 환란과 그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망할까 싶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내가 겪는 이 환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오늘 다윗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인생에 힘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환난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사울 때문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한 국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울왕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을 인하여 살인죄까지 지은 그 다윗이 그 불로서 자녀들의 삶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더 많은 벌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방 가운데서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내었으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왕이 거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셔야만 했습니다.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찔려 상처에서 나오는 모든 피가 얼굴 전체를 피로 물들이고 손에 박힌 못이 몸무게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고통을 더하고 허리를 찌른 창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빠져나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 내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바늘 끝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서 기겁을 하고 그거 안 하려고 주사 맞기 싫어서 주사 맞기 힘들어서 병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16편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평생에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줄이 두르고 환난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내 실력과 재주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배부른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평생에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